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마이크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네. 어떻게 우리 박지영, 박지혜 자매들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 또 저희를 잊지 않고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진강이가 센스가 좋습니다. 아이고. 네. 여러분들 이 상상마당 이 환경이 좋지요? 예. 저는 이곳에 강당이나 숙소 같은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이 주변에 산보를 쭉 하는데 참 환경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다는 아주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곳에 지금 81세 되신 아주 귀한 어른을 만나가지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 춘천이 얼마나 좋고 오후에 여러 가지 자유시간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 그분이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한 기업의 CEO신데 참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죽을 때 사단법인 한 100억 넘는 그런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사회에 기증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을 만났는데 계속 교제하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천주교를 다니시더라고요. 네, 이 시간 오늘 다 이루었다 너무도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특송을 통해서 은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요. 예. 나를 살리려 그 모든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예수,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나의 구주요. 예, 아멘. 이 시간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다 이루었다. 함께 요절 말씀인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방학을 주시고 또 이 여름 좋은 휴가철 또 비온 후에 좋은 날씨를 주셔서 저희들 이 좋은 환경에 또 춘천 상상마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또 저희의 영혼을 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의 심령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시종일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분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세상의 구주께서 범죄자처럼 반역자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하기로 알려진 십자가 형벌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란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서 죽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죄패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게 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를 불법으로 소집하여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래 공회는 낮 시간에만 열 수 있었는데 새벽에 아주 긴급하다고 하여 그렇게 열었지만 그것은 아주 불법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행악자라며 고발합니다. 어떤 행악자인지 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행악자라며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반로마 정치범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고소가 사실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저 고소들은 다 거짓말이요 라고 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위한 변호는 일절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를 돕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니라. 나는 이 땅에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온 진리의 왕이니라. 예수님은 빌라도가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가 힘으로 지배하는 힘이 곧 진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유대인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으로서 무죄, 석방하라고 판결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을 사고 싶지 않아서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 유월절 특사로 한 사람을 풀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 그런데 바라바는 로마에 대하여 밀란을 일으킨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꼼수가 실패하자 빌라도는 군병들을 통해서 예수를 채찍질 하도록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온갖 수모를 겪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된 예수를 관정 밖으로 끌고 나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의 어떤 점을 보라는 것입니까? 이 처참하고 피 흘리는 상한 사람을 보라. 이 자가 로마의 위협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풀어주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난 군중처럼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에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고 했습니다. 성경은 로마 총독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도가 무죄하신 예수님을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자 유대인들이 아예 빌라도의 치명적인 약점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거기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면 빌라도는 더 이상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며 가이사를 반역하여 왕이라고 하는 자를 도와준 반역 동조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빌라도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최후 선언을 하기 위해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최후로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자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은 참으로 불경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말이요, 자신들의 신앙과 영혼을 팔아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가이사에 대한 충성 경쟁에서 결국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밀렸습니다.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는데 이 왕이라고 스스로 지칭하는 이 사람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요. 왕이 두 명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자기 스스로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선언한 그 예수님을 사형, 십자가형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재판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조금 더 생각날 수 있도록 저 플랜카드 왼쪽에 십자가 이미지를 제가 원래는 저기 없어 그냥 십자가만 있었는데 제가 저렇게 넣도록 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예수님의 왼편에도 한 강도가 달려 있었고 오른편에도 한 강도가 달려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일컬음을 받았다고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서 53장 12절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저 십자가 나무 십자가 위쪽에 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저 명패에 어떤 죄목이 붙어 있었습니까?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곧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도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3개 국어로 써서 저 십자가 위쪽에 나무 명패로 붙였습니다. 당시 이제 그렇게 3개국으로 붙이게 되면 이제 저 십자가가 성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또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히브리어로 읽고 헬라인들이 지나가면 헬라어로 읽고 또 로마 총독이나 로마인들이 관리들이 지나가면 로마어로 읽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언어는 당시 전 세계어를 대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이 전 세계 만방에 선포되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왕,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별칭이라고 했죠? 예,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렇게 말했죠. 그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예, 또 다른 이름, 별명.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뜻은 구원자, 세이비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패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의 별칭이다. 이 사실을 빌라도는 아마 정확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고 특히 대제사장들은 그 패의 이름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들로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저 죄패를 바꾸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바꾸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쓸 것을 썼다. 저는 이 빌라도의 말이 참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상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로 죽으신 것입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 이루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무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군인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시편 22편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들로서 다하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섬김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한을 서로 모자지간으로 연결해 주심으로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신약교회 공동체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 만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 관악 7부 같은 이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은 서로에게 아버지요 어머니며 아들이고 딸이며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 관악 7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성경을 응하게 내가 십자가형은 온몸의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극심한 탈수 증세를 일으킵니다. 극심한 갈증으로 혀가 나중에는 입 천장에 붙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극심한 갈증을 생각할 때 저는 우물가 목말랐던 여인이 생각나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극도의 목마름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목마르심으로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목을 축이라고 군인들이 건네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마지막으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는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우리 싱어롱 팀의 T에 이번에 글씨가 테텔레스타이죠. 바로 그 글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It is accomplished. It is accomplished입니다. 한마디로 다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 최후의 기도를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결국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특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곧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은 다름 아닌 피, 곧 생명입니다. 곧 죽음으로만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속죄의 효과가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올 참된 속죄 사역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완전한 속죄 사역의 실체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고 죄의 값은 남김없이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영원히 완전히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 준비일이었고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금요일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질식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군병들이 우연처럼 행한 이 일을 통해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자기의 찌른 자를 보리라. 이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저자 요한은 자신의 정언이 참인 것을 강조합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이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에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12제자 중에 저 십자가 앞에 있었던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저자, 내 정언이 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요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어디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12제자들이 다 아마 멀리서 보고 있었겠죠. 다 조심조심 피하면서. 그러나 십자가 저 바로 밑에 마리아와 4명의 여인들과 이 요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는 그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요한은 십자가 사건을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함으로써 이 모든 증언이 참이며 이 모든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생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2가지를 믿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음을 오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째와 둘째를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죽으셨다는 것.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속죄 사역을 다 완수했다는 것. 이 2가지를 우리가 꼭 믿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지은 모든 죄를 다 치르셨다는 것도 믿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100% 완전히 다 그리고 영원히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공로가 될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아니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38절부터는 사내들인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과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께서 예수님을 극진하게 장사 지낸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문 과정과 십자가 지시는 과정을 자세하게 지켜보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대표적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사모하고 진실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구원자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왕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하는 분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희 죄값으로 인해서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값을 치르실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치르심으로 저희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다 이루신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영접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정말 은혜와 자유 속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